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 제가 말씀의 제목을 광인이 되어 라는 말씀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30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지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마지막 절입니다.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광인이 되어라는 말씀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함께 본문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흥미있는,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미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이렇게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미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는 정말 미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미친 것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로 미친 사람이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요, 병적으로 미친 사람이요, 두 번째는 무엇에 하나 제대로 미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류인 병적으로 미친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병적으로 미치니까 이게 삶이 굉장히 난폭하고 그리고 굉장히 바이올런스합니다. 그죠? 그리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주변에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들이 정신적인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 발발한 어떠한 정신질병, 미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질병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귀신에 의하여,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광인, 즉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 아까 제가 앞서서 언급드린 것처럼 무엇인가에 사람이 미쳐 있는 것, 소위 말하면 매니아적인 어떠한 미침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한 가지에 굉장히 몰두해 있으면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저 사람은 that person is crazy about, I'm crazy about 하면서 어떤 것에 굉장히 몰두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또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미친 것에 대해서 정신적인 미침이나 어떤 것에 이제 소위 매니아층에 미친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거라사 광인은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물론 귀신에 의하여 미친 삶이 있었지만 두 번째는 이제 그의 삶이요, 매니아적인 미침의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맨 처음에는 귀신으로 인하여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미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정신이 온전하여지니 그의 인생이 예수의 매니악적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따라가는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요, 이 두 가지의 미친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하면 이런 표현인 거죠. 광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이 정말 질병적으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는 예수의 매니아가 돼요. 예수에게 미쳐서 예수를 다시 한번 따르는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은 또 다른 광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볼 수 있는 사실은 한 가지는 이겁니다. 미쳤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단순히 정신질병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에 내 삶을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미쳤다라는 결론으로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쳤다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도 어느 것에 한 가지에는 미쳤던 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이때는 이걸 정말 좋아했었지, 나는 정말 이거에 미쳐 있었지, 나는 뭐 일에 미쳐 있었지, 내 삶에 어떤 거에 이렇게 몰두해 있었지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살아오시면서요, 정신적으로 미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떠한 내 삶을 지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음에 미침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요, 다르게 좀 표현하면요, 우리가 다른 일들에 미쳐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 것들에 미쳐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어떠한 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광인과 같이 미친 모습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삶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광인이 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때는요,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 마가복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요, 우리 오늘 이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이 광인이 어떻게 예수의 광인이 되었는지, 예수를 위하여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린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었는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요, 과거에 우리의 삶이 다른 것에 의하여 광인이었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 앞에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광인이 되는 저희들의 삶의 결과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결론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만으로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론을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세 가지를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는요, 오늘 물론 제가 광인되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지만 이 속에는 세 가지가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함께한 제자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너희들은 이것을 보아라 하며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모습들이 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기 때문에 요한 세 가지 것들을 마음 가운데 유념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이제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풍랑을 헤치시고 그리고 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죠. 그래서 수많은 사역이 있었고 몸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뚫고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는데요.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면서 일어났었던 일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감수하면서요,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 행선지에서 나타나고 등장하는 인물은 단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단 한 명은 누구죠? 오늘 거라사 광인입니다. 귀신 들려 미쳐있는 이 한 사람의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 유일한 인물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모든 여정을 뚫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희 이것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이런 것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가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저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한 영혼을, 나를 살리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예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더 경험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광인의 상태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냐면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4절에 그 사람, 광인, 미친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더니 4절 한번 봅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물론 귀신에 들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하고 싶어 했어요. 그 사람에게 이러한 행동들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살아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어하고 싶었지만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육체적으로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는 제어를 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귀신에 미쳤다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유들을 연유를 볼 수 있지만요, 사실은 이런 모습이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보기에는 모든 것들은 내 삶이 내가 다 스스로 제어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의도했던 것을 내가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아니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상처만 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인은요, 귀신에 미쳐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귀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면 세상에 다른 것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미쳐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어하고 싶은 삶의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제어가 불가능한 것들, 결국은요, 결과적으로 예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난 일련의 과정들, 거라사 광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요, 이제 이에 그들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들은요, 귀신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축사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귀신들을 내어쫓을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믿는데, 29절에 이들이 여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들은 귀신들이죠.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지금 이 미친 사람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도대체 당신과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라고 해서 목적을 물어봅니다. 온 목적을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온 목적이 귀신들만 골라서 괴롭히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셨을까요? 아니라는 걸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목적은요, 정말 그 한 영혼이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그곳에 가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며 한 분 한 분이 자유케 되기까지에 앞서서 그 모든 일들을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이 자유케 되기를 바라시며 그곳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한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저와 성도님들은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자유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목숨을 건 항해를 하서라도 나는 가겠어 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한 영혼을 향한, 거라사 광인을 향한 마음이었고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 이 마음을 갖고 계세요. 내 자녀가 자유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그 항해를 하여 달려가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귀신을 향해 명령하시죠. 너는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8절에, 마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8장 30절에 보면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리고 31절 봅니다.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귀신이요, 네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물어봤더니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즉 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군대란 이야기는요, 원어에 보면은 조절하다, 지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순서대로 이제 제가 성경을 펼쳐서 설명해 드리면 마가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근데 저희에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안 닿아요. 왜냐면요, 그냥 예수님이 귀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죽었네, 2,000마리가 죽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조금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현대의 어떤 경제적 개념으로 좀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기본적으로 한 마리에 10만 원에 팔린다. 그럼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2억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기 위해서 돼지의 정말 시세가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돼지의 정말 시세가 얼마인지 찾아봐서 제가 그 가축을 거래하는 그런 이제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연도는 통계를 안 봤습니다. 근데 작년도 통계였습니다. 작년도 통계에 돼지 한 마리 팔리는 가격이 23만 원이었어요. 23만 원이었으니까 뭐 어림잡아서 20만 원 치고, 네. 그리고 2,000마리 하면 저희가 이제 2억에서 더블하면 되니까 얼마죠? 4억이에요. 즉 2,000마리가 몰사한 거는요, 경제적 수준으로 보면요 4억이란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요 거라사 지방에는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여기 우리 선우 집사님 계신데, 선우 집사님 가게 이름이 이제 다이노서스라고 얘기하죠. 뭐 이런 영어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말로는 뭐 다이노시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다이노시스의 신전도 있었고 제우스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로 사용됐던 게 돼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돼지를 키우고 돼지를 파는 것들이 경제적 활동에 큰 이윤을 남겨주는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 이윤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것들이 이제 돼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돼지를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단은 이런 공격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 만약에 나에게서 내가 저 걸어서 광야에서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잖아? 순간 피해가 얼마인 줄 알아? 4억이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그 영혼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우리의 일들이 있는데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 저 사람을 한 사람 구하는데 4억이라는 금액이 손해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일말에 논의할 가책도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가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4억이 됐습니까? 4억이 문제입니까? 나의 자녀가 자유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배당하고 눌려있던 우리의 삶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너는 자유하라 말씀하시며 어떠한 경제적 손해가 일어나도 나는 상관없고 나의 생명에 어떠한 위협이 와도 나는 상관없이 나는 저 영혼이 자유케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사역의 철학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계산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금전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참새 한 마리가 대한 비유에 등장하죠. 참새 한 마리 비유가 등장하면서 저 참새 한 마리는 본인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 동물들도 내가 먹이고 살리는데 하물며 너희라고,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참새들도 내가 먹이고 살리는데 하물며 너희라고 먹이고 살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향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거라사 광인이 우리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경험한 광인이요 광인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병적으로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광인이었던 자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5절 다시 한번 결론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하여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정신이 온전한 것 앉은 것보다는요 더 중요했던 그 자신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미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으면
내가 얼마나 여기서 자유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자유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저 앉았네. 이거에 계획 어떤 생각을 두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하면서 거기다가 나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는 기뻐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주 동안요. 사실 이 말씀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대입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러한 눌림에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게 됐다면 저는 그의 마음 가운데서 이런 찬양이 퍼졌을 것 같더라고요.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One Way Jesus라는 찬양 들어보셨나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좀 이런 겁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입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다 아시겠지만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근데 뒤에는요 더 놀라운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예수님은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에 대한 것들로 생각한다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해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요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좀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소리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런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타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근데 그가요 눌려있던 세월의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 주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던 시간이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자유합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마음에 당연히 있는 거죠. 이게 왜? 자유케 하셨으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나를 살리신 그 예수. 나의 모든 억압에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눌려있던 모든 것들에서 해방케 하신 예수. 그러면요 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 아직 살아계십니까? 이 고백이 아직 우리 안에 유효하십니까? 오늘 나는 이 시간에 동일하게 거라사 광인처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그러면서 뒤에 가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마지막에 주님 위해 살리라는 고백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이 고백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 과거에는 내가 광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광인이 정신을 잃은 광인에서 이제는 정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진 그러나 예수를 쫓는 예수의 광인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게 영혼의 자유함을 맛본 자였어요. 그래서 광인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준비하면서요 전 제 마음에 좀 이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이런 도전이 있었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가라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오직 내 예수, 나의 인생은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 그분은 길과 진리, 나의 생명 되신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임재 앞에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하던 그 시간들은 어디 갔나라는 반문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의 생각은요 이런 결론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광인이었던 그 한 사람이 예수의 광인이 되기까지 저는 오늘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 오늘 여전히 광인이지만 나 예수의 광인이 되기 위하여 나 오늘 이 광인의 인생처럼 광인이 되고 싶습니다. 광인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본문 제목으로는 제가 광인이 되어라고 준비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To be crazy man. 영어로는 좀 더 클리어하게 표현되는데 정말 이 광인처럼 미친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이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난 광인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광인이 된다면요 아마 이러한 삶을 살 겁니다. 뒤에요 광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요
5장 18절부터 20절의 광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은 우리를 떠나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네, 물론 대단합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여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해서 그분이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실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당연히 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함께 간구하죠. 예수님, 내가 당신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게 하라 하시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0절에 그가 가서 했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결과가 되어 있죠. 그 결과가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른 것의 광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광인이 되었더니 그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데에 대한 그 아름다운 악기, 인생의 악기가 되었다는 것이 이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 결과를 통해서 다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대입을 하면요,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도구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광인이 광인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네, 예수를 못 만난 분들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향한 마음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그 모든 경제적 손실들을 따지시지도 않고 그 영혼을 위하여 찾아가세요. 그분은, 예수님을 찾는 분들은 만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떠한 것에 미쳐 있는지 분명히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무엇인가에 미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미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것에 지배돼서 바쁨에, 아니면 우리가 생각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유도하게끔 하는,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미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에 미쳐 있지만, 지배당하고 있지만요,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감수하시며 저희 한 사람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시며 그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역시도 우리가 이렇지 않다면, 예수의 광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것에 미쳐 있는 우리의 삶을요,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요, 정신은 멀쩡하나 예수 앞에 엎드려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의 광인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을 울려 퍼지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악기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것에 광인이십니까? 우리 모두 다시금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의 광인이 되는 저와 우리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한 길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만 그 발에 입 맞추며 왕관을 놓으리. 네, 한 번 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인이 광인되었던 결과로서 마가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이 온전하여 그리스도 앞에 앉은 것을. 이것이 이 광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광인이 아닌 예수의 광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요, 나의 삶을 지배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삶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 주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지배들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실제로 귀신에 결박당한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자유케 하시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는, 선포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주시고요.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광인이 되어 주발 앞에 무릎 꿇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네 가지 중에 생각나신 것들, 말씀 중에 생각나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는 귀신에 미쳤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세상 삶에 미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지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한 이 광인이 보였던 반응은 주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 우리는 말씀을 보며 아 그래 이는 예수님 그는 그저 귀신에 들려 불쌍한 영혼이었는데 네 주님이 구해주셨군요 라는 하나의 이야기로만 봤던 하나님 저희는 뒤에서 구경했었던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인보다도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광인은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 때문에 하나님 그 광인의 모든 삶을 접어두고 예수의 광인이 되어 예수를 쫓아가는 그의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났다 하나 하나님 이 광인보다도 못한 우리의 삶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의 광인이 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 무릎 꿇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 속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붙잡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은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주님 존재는 나아가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가정이, 직장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 하나님 삶의 제사가 찬양이 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광인이 광인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 한 영혼을 만나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를 향하여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시점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있다면 오늘은 또 다른 주님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자유케 되어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한 교회로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각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펠로우십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 한 영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가지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살리는 그 마음, 하나님, 저희가 그 마음 가지고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 작은 속삭임이 주님 전에 아뢰 때에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